이혜인 시인이 쓴 민들레 영토라는 시 아시죠? 이 시를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참 시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여리게 하고요, 다 얼마나 마음을 정말 애틋하게 하는가, 이런 시 제가 처음에는 생략하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애처로이 쳐다보는 인정의 고음도 나는 싫어. 바람이 스쳐가며 노래를 하면 푸른 하늘에게 피리를 불었지.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이기 전 그이는 오실까? 당신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 보낼 기쁨의 꽃이, 흐려오는 세월의 눈시울에 원색의 아픔을 씹는 내 조용한 숨소리, 보고 싶은 얼굴이요. 여러분, 누가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이요. 민들레라고 하는 이 식물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 쇠뜨기라든지 갈대 이런 식물에 대하면 이건 정말 옆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들레에게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가슴이 하얗게 여이기까지 사랑하는 이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이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이가 오지 않으면 민들레라고 하는 이 식물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꽃도 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나약한 식물 또 뭐가 있느냐? 영토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만큼, 그분을 사모하는 만큼 영토 확장에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바람으로 오시고 눈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하고 푸른 하늘을 향하여 피리를 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분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맑은 눈물을 흘릴 때, 맑은 빗방울을 주실 때 민들레꽃이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님이 바람으로 찾아올 때는 말이죠, 마침내 민들레꽃이는 홀씨가 되어서 자신의 영토를 소리 없이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오늘도 민들레는요, 그분의 조용한 숨소리를 기다리며 바람소리 속에서 보고 싶은 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애달프게 하고 또 가슴이 시리도록 하게 하는 시입니까? 이 시를 보노라면 눈시울이 뜨겁기까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민들레의 애처로운 삶을 전지적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시적 화자, 다시 말하면 이혜인 수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민들레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 자체가 민들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절대자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자신의 존재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존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시가 아름답거나 애처롭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 순간, 그래서 내가 민들레구나, 내가 민들레같이 정말로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적용을 하면 은혜가 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민들레 같은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민들레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자욱한 안개가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 말이죠, 사람들은 다 코로나 블루에 빠졌고 코로나 공포증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싱귤레리티 특이점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인간이 모든 만든 그 과학의 바벨탑도 다 무너져 버리네. 세상에 백신이 좋은 줄 알고 백신을 맞았더니 어떤 사람은 백신 부작용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도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봤던 성경, 미션스쿨 다니면서 그 상자에 아니면 헌책 속에 그냥 꼭꼭 그냥 숨겨져 있던 성경을 꺼내서 읽고 말이죠. 그리고는 저 선반위에 막 먼지가 두둑하게 쌓인 그 성경을 꺼내서 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우리 현대인은 다 민들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달할 때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쫙 파이틈의 낭떠러지 끝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몇 송이 피었던 저 민들레처럼 말이죠. 우리도 가정의 격리를 당하여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를 사모하였지만 오지 못하고 얼마나 격리되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의 노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영토, 그리고 주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꿈과 욕망,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발 할라리 예측대로 공권력, 정부의 권력은 힘이 더 세어가고, 그리고 교회의 힘은, 종교의 힘은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한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막 이웃 주민들에게 뭐 언론의 막 시선이 따갑고 얼마나 송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도 뭐냐? 민들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평상시 때 총회장을 하고 한국교회 대표를 하는 이런 대표회장이 되면요, 야, 정말 그것도 명예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엄청난 교권의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앞에 저 자신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가 노란 가슴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그 노란 가슴이 하얗게 시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민들레 같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궁색해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 앞에서 설교를 하며 울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편지를, 고백의 편지를 읽고 손수건으로 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랏빛 엽서를 보내며, 아름다운 사랑의 엽서를 보내면서 그때 흩어져 있는 민들레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럴수록 정말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부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릴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이제이니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 잡아 주소서.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가슴 애태우네. 십자가 부여안고 은혜로 채운 마음 밤새워 무릎 꿇고 일어날 줄 모르니.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황홀한 주의 은혜가 나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는 그 기나긴 밤들,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가슴 애태우네.
줄 모르네. 민들레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식물들도 뭐라 하는 거예요? 거대한 영토의 확장에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수많은 잡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저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얼마나 가련하게. 그런 민들레에게도 여러분, 민들레만의 영토의 본능이 있고 영토 확장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들레의 영토 확장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들레가 사랑하는 그분, 민들레가 의지하는 그분이 절대자가 바람으로 와야 돼요. 눈물로 와야 돼요. 사랑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민들레 씨앗들은 그분의 바람에 흔들리는 홀씨가 되어 저 강을 건너 강 저편으로 세상에 저 산을 맴돌다가 바위 틈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민들레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요. 민들레도 그분을 사모하고 도란 가슴으로 애타게 그분을 그리워하는 민들레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거요.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얼마나 기대하는 만큼 민들레 홀씨는 강바람을 타고 내 곁으로 날아가서, 그대 곁으로 날아가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민들레 홀씨가 되어 주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월월 내 곁으로 간. 우리가 민들레라 생각하면 다시 하면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내 곁으로 간다. 제 소녀 현주가요, 어린 나이에 그 하얗게 된 민들레만 보면 막 후후 불어댔어요. 그냥 후후 불어댔어요. 홀씨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그 민들레 홀씨는 보도블럭 틈 속에까지 들어가서 아마 새로운 민들레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강바람에 날리는 홀씨야 얼마나 멀리 찾아보니까 여러분, 마라톤 그 완주가 42.195인데 마라톤을 하는 42km보다도 바람에 더 멀리 날아가서 민들레 영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민들레 영토라는 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잘 소개하기 위하여 민들레 영토를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셨습니다.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망을 쳐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훗날 세워질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민들레처럼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요놈의 포도나무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요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유다, 저 아수르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초토화되고 교회라는 존재가 마치 민들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님의 그 목소리보다 성경을 읽는 여성국 목사님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의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성국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여성국 목사님은 부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자, 어쨌든요, 과거의 이스라엘도 한때는 민들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들포도를 열매를 맺는 요요요요요 남왕국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막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막 가서 바벨론의 고관대적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귀인들을 막 데려다 놓고요, 어이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가 한번 불러봐. 어떻게 여러분 그 술파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는 잠깐이요 포도원은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향한 사랑이 무궁하였어요. 그래서 가령 찔레와 가시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는데 방해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요, 그들을 그냥 오히려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찔레와 가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이라든지 뭐 반기독교 뭐 혐오세, 하나님께서 뭐 이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뿌리가 깊이 박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가득하겠다. 포도원의 영토 확장이 그야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역사로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요. 음이 돋고 꽃이 피어서 그 열매로 온 지면을 덮어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새로운 영토가 확장되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의 역사가 달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마치 민들레와 같았던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다시 제2 부흥을 경험하거라, 다시 한번 너희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맺어보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포도원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놈이 전염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초대교회는 콜레라, 중세교회는 흑사병, 근현대에는 뭐 스페인 독감 할 것 없이 말이죠, 유럽교회를 강타해서 흑사병이 한번 돌고 가면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 새카맣게 죽은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페스트라고 하는 병인데 말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민들레요. 교회의 모습도 민들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민들레 같은 교회에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눈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부흥운동, 오늘의 여러분 현대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바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응어리진 그 덩어리를 다 쓸어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깊이 깊이 뿌리를 박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통하여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몇 년도 안 돼, 3년도 안, 2년 반, 3년 동안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움찔했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졸이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우리 멍든 가슴을 다 용해시켜 주시고 녹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너희가 새 영토를 확장하라. 나의 영토를 확장하라. 복음의 영토를 확장하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를 보십시오.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에 완전히 예배가 다 초토화되고 이놈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가난무도한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아비가 그냥 휘둘렸다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만방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제2의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제2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토화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오셔야 돼요. 당신의 숨소리가 바람소리야. 주님이 주시는 빗방울이 사랑의 눈물이란 말이죠. 물처럼 불처럼 눈물처럼 뜨겁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뭐 다른 한국교회 세계교회 할 것 없이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찾아오는 게 아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우리 다 함께 입을 벌리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을 만져주세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 우리 삶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삶 치료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맘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도요
가끔은 또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아, 정말 예배당 지을 때 좀 크게 지어볼 걸. 아, 그때 우리 정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 말 마지막으로 합니다. 아, 이 좀 저한테 크게 좀 지으라고 내가 옆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어이, 적게 직소 그러다가 자네 쓰러져 죽네. 죽기는 뭐 죽어, 팔팔한데 지금. 여러분, 새로 하나 질까요? 이러다가 싸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새로 하나 짓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예배당을 지어놔도 그곳에 여러분 매너리즘과 그냥 그 찌들어진 율법만 짝짝 있으면 안 돼요. 시스템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운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무리 휘황찬란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뭐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가잖아요. 예? 러시아 교회를 보세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텅텅 비은 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교회는 뭐냐, 주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아니면 카타콤베 같은 그런 그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였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배가 다듬어지고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격조가 있고 아무리 세련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맛도 하나도 없잖아요. 찐빵이 안고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카타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예배. 근데 코로나 때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드렸어요. 아, 정말 가정에 그냥 꽁꽁 방콕하면서 말이죠. 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울지 마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잠시 감옥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격리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그때 여러분 눈물로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에 본질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쫙 그냥 사모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죠. 현장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전염병 상황에 그래서 솔로몬도 못 올 줄 알고 그냥 집에서 하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노란 가슴으로 민들레처럼 그분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이제 아마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빠르는지 몰라. 나는 이걸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그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이 막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방콕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나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노스텔지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야, 정말로 예배가 팍 그냥 회복이 되더라고요. 뭐 명절을 앞두고 약간 좀 벌초로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운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역이 운행하시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은혜의 성을 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이 은혜를 방출을 해야 돼요. 그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 교회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교회. 플랫폼이란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한 그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 영혼의 생명력, 요 생명력을 어디로 방출하느냐?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처치예요. 최재천 교수는 뭐라고 했어요? 당연한 말을 했어요. 넘쳐야 흐른다고. 넘쳐야 흐른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이 은혜를 우리끼리 절대로 이렇게 저수지처럼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흘러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긍정적 전도입니다. 긍정적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바깥에서 거리 전도를 하고 축구 전도를 다니다가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띵동 그 아파트에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세대께서 나왔는데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 신고가 돼버려서 보건소에 라고 보건소에서 교회로 전화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은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슈퍼마켓도 식당도 함부로 못 가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나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긍정적 전도를 합시다. 긍정적 전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온라인 전도하고. 근데 교인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들어요. 그러면 더 다녀보라고 막 주보를 들고 막 그냥 아파트 가서 띵동 누르고 안녕하세요 세대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참. 그래 내가 엄령을 내렸습니다. 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마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줄 서서 마스크 구하기 힘든 분들 200m, 300m 줄 섰어요. 거기서 한 100m, 150m까지만 마스크 사고 마스크가 품절이 되니까 못 사요. 그것도 한 사람당 2장, 3장밖에 못 사요.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서부터 마스크를 나눠줘라고. 마스크 나눠주면서 그냥 조건 없이 나눠줘라. 근데 교인들이 내 말 듭니까? 안녕하세요 세대께서 왔는데요. 마스크 드리고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인들 극성입니다. 극성. 아무튼 간에 이게 그때 선물 받은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한지. 그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를 한 1000만 장 다 좀 구입해 놨을 텐데 누가 그걸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여 막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죽은 도시가 되었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손소독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내가 철저를 시켜서 온라인 전도해라. 온라인 전도하자. 온라인 전도. 그래서 온라인 등록 제도를 여러분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등록자들은 가등록자로 분류하여 나중에 오면은 정식 등록으로 만들어주고요. 막 그냥 그래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막 소급으로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파라볼라노의 AID 섬김, 원데이 클래스, 자만추가 뭐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뭐 플리마켓 프로젝트, 신실한 독서 모임, 교회학교 자녀예배 출석 스티커, 행복음악회, 힐링 야유회. 여러분 음악회를 한다고 무슨 남진양로님 같은 분을 모셔다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첼로하고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야외에서 음악회를. 나도 우리 보니까 참 시기에 뛰는 놈이 나는 놈들이 많네.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왜 이렇게. 그리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을 막 새로운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막 이런 그 커뮤니티 활동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인 전도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창의적 하이 컨셉트와 하이 터치의 전도를 해야지 무조건 집에 방문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대께 오세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전도 본질을 내가 여러분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 우리 남진장로는 해병대 옷을 입고 오셨네. 그 해병대 옷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자 막 그 빨간 옷 파란 옷 해가지고 막 이거 피깃을 들고 다녀. 아유 좀.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오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부정적 어떤 그 이미지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 전도를 해왔습니다. 긍정적 전도. 이제는 팬데믹이 지나서 엔데믹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좀 넓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끊임없는 긍정적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를 안 하면 화석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절대로 물이 썩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내고 영토를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민들레에게도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민들레도 그런 거룩한 욕망의 영토 확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이겠습니까?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옷이 되어 강바람 타고 내 여러분 누구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야죠. 그리운 사람 곁으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몽상가 기질이 있어요. 몽상가 기질. 그 몽상가적 기질로 콜럼버스는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들레는 무슨 꿈을 꿔야 할까요? 주님의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 모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아끼는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예수 천당 불신격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통해서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바람의 나라, 성령의 바람의 나라 그대 곁에 가서 조용하게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 오늘 엔데믹 시기에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야, 그러려면 여러분 이미지와 브랜드, 우리 세대된 교회 이미지와 브랜드. 오늘 아침에도 뭐 SBS를 통해서 쫙 다큐가 나갔는데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예배인도 아니라고. 근데 하여간 브랜드, 여러분들이 그 이웃 주민들한테 또 여러분 친구들한테 브랜드가 있어야. 제가 맨날 맞아요. 식당에 가면 밥값도 안 내고 얻어 처먹고. 내 옛날에 우리 친구가 약국을 했는데 옛날에는 막 그 예상값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어느 교회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와가지고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그냥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그러고 외상가 간 거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애기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갈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미지와 브랜드가 필요해요. 최근 스타 브랜드 평판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8.15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손석구가 1위였어요. 이제 여러분 1위 뭐 누군 줄 몰라요? 혹시? 아니 우리 제니판 권사님 몰라요? 아이고 세상에. 우투도 영투도 몰라요? 박은빈이요, 박은빈. 그래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소목사도 지역과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회에 좀 이미지가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브랜드가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죠. 1%도 안 되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그냥 나라를 구하는 애국운동에 그것도 품격 있게 지성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20%가 넘는 이런 한국의 제1종교가 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라인의 스페이스도 요즘 여러분 온라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 유튜브를 미리서 준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그냥 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는 것만 좋겠는데 어느 때부턴가 온라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얼마 인프라를 딱 이렇게 갖춰 놓으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온라인 유튜브를 얼마나 미디어를 잘 썼는지 몰라요.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기마병으로 막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영국은 해군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제1의 강국은 미국은 뭘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에어포스, 공군 비행기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야, 참 미국은 공군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공군보다도 더 위대한 파워가 있으니 이 파워가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미디어를 막 안 사용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천만에 어떤 분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 버스 안 돌리는 것을 뭐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버스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용 기차는 못 사용하더라도 버스라도 사용해야죠. 아니 여러분 이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음악들 여러 프로그램을 우리가 방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스페이스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토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변방에 핀 민들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온 지면을 가득하게 한다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냘픈 존재, 민들레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민들레가 할 것이 하나 있으면 돼요. 절대자를 그리워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슴으로? 노란 가슴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쓴물을 탄물로 바꾸시며 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한 줌의 먼지와 티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토를 확장시켜야 할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모한다면 그분의 거룩한 영토 확장의 꿈을 꿔야 돼요. 나의 나와바리를, 여러분 조폭들이 나의 나와바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 이게 바로 민들레 거룩한 영토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2022 하반기 전도 발대식을 하며 생명축제를 시작합니다. 생명축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토를 확장시켜 드리는 하나의 캠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눈물과 같은 사랑의 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민들레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끊임없는 긍정적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만나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이 나의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가냘픈 민들레가 되어 민들레의 거룩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거룩한 새 영토를 확장하는 욕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욕망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긍정적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눈물로 오시옵소서. 불길처럼 오시옵소서. 우리의 건조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민들레만도 못한 저희들, 잡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들레 작은 꽃이 영토의 욕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을 확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지는 우리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Città